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주어진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썬뿌리가 있어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되어 오시고 있는 코로나와 전쟁으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태풍의 피해로 인해 일부 지역은 복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장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들 간의 교류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러 기관들이 앞장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의롭고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강하고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통해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현풍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저녁 기도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온전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지고 심령들마다 은혜가 넘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항상 강건히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목사님의 마음에 충만케 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세계 곳곳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상용 집사님 가족, 우리 집사님 이제 멀리 큰 컨테이너 배 이게 이런 10개월 또 1년 넘게 이렇게 운행하시다가 귀국을 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고, 또 우리 이영미 집사님은 또 서울에 또 성남에 또 시청으로 또 복귀하게 되어져서 또 감사로 또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당분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호하고 이서가 시작할 때 있고 마칠 때 있고 그래, 그죠? 시큰 돌아다니다가 예, 그래요. 또 우리 또 최준희 집사님도 우리 디지스트에 여기 계속 하시다가 또 삼성 또 좋은 데로 또 그 연구직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은 2주에 한 번은 내려오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봅시다.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 6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쭉 봐도 이 다니엘이 되기까지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15세에 잡혀가서 그가 가장 먼저 했는 것이 왕이 주는 진미도 거절하고 뜻을 정해서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그 15살 그 소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지금은요 시간이 오늘 6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한 60년이 지나요. 60년이 지나고 나라가 바뀌어요. 그때는 바벨론이었는데 오늘부터는요 메대와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국이 이렇게 될 때 그때도 다니엘은요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특별히 왕이 4명이나 바뀌어요. 왕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벨살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4명이나 바뀌는데 총리 자리는요 그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바뀌면 총리도요 사형감이죠, 그죠? 이전의 나라는 사형감이에요. 그리고 왕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국무총리는 그대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4명의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를 있는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그래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특히 직장생활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줄 서가지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핵관, 그죠? 무슨 핵관, 저 목핵관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획관으로 출세하는 게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까? 우선순위가 뭘까? 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반드시 있어요. 뭐냐?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요셉, 다윗, 욥, 오늘 말하는 다니엘, 요한, 바울, 스데반, 믿음의 이사야, 선지자, 뭐 어떤 누구든지, 뭐 아브라함도 좋고요, 야곱, 이삭, 어떤 누구든지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고난의 이러한 이 동굴을 통과하지 않고 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60년이 지나고 나라가 메대와 바사가 바뀌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바사가 바뀌어서 그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예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 얻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거림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전국을 고관들을 세우는데 120명을 세워. 여기 고관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과 도지사예요. 우리나라의 시장과 도지사는 그렇게 많이 않죠. 그런데 바벨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바벨론의 모든 영토를 빼앗은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은요, 너무 컸어요. 너무 커서 그 각 도를 하는 것이 120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120도가 되어져서 그 도를 이렇게 치리할 수 있도록 고관들을 세우고 그 고관들 위에 총리를 갖다가 3명을 세워요. 한 명이 아니라 3명을 세워요. 그러니까 120에 3 하니까 40도를 한 총리가 맡게 되어져요. 이게 뭐 행정적으로 보면 그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3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민첩하다는 말은 빠르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뭐가 빨랐을까요? 마음이 빠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빠르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다니엘의 초점은 누구한테 있느냐? 왕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초점이 왕에게 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눈이 가려져서.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요, 모든 국사가 이게 마음이 민첩하게 되어져서 모든,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혜로는요,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핵관 그러지만요, 그들의 지혜로는요, 여기에 막으면 여기가 빵꾸나고요, 여기에 또 막으면 이것이 또 탈나고요. 이 땅의 지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민첩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민첩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민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녹하면요, 즉시 예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해야 되는 거예요. 노크를 해도요, 마음이 민첩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노크하는지,
누가 두드리고 있는지, 누가 지금 나에게 말하는지 몰라. 근데 마음이 민첩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제스처, 하나님이 주신 신호가요, 너무나도 이게 신호가 잘 받아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이렇게 시합할 때 보십시오. 감독이 막 사인을 해요. 코치들이 사인을 해요. 저도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장에 이제 아들하고 같이 갈 때가 많아. 그 보면 막 이 잡고 막 이 하고 막, 예? 나는 제일 재미, 저 사람들이 지금 뭐 장난치는가? 이런데 이게 사인이래. 코 잡았다가 귀 잡았다가 막 입에 댔다가 놨다가. 여러분 알아요? 이 사인이 뭔지? 우리가 알면 안 돼요. 그 사인을 상대방이 알면 안 돼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데 민첩한 운동선수는요, 딱 나가서 이번에 뭐 하지? 누구 사인을 볼까요? 감독의 사인을 봐요. 코치들의 사인을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수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전투 속에 있는 마귀와 살아가야 될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사인을 빨리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민첩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한 건요, 내가 민첩하고 싶어도 민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민첩할까요? 훈련이 돼야 되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또 어두운 마음은 내려놓고, 걱정과 의심은 내려놓고, 하나님, 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민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출세하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요, 빨리 캐치해요.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저거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물으면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아냐? 이거야. 민첩해가지고 세상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좌우되는 삶.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다니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고발할 근거를 찾아요. 왜요? 아니, 자기들은 페르시아 국민을 위해서, 페르시아 국을 위해서 태어났고, 또 전쟁도 했고, 영웅이고, 또 자기들이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개국 공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페르시아의 적은요, 이 바벨론이었어요. 적군의 총리가 지금의 또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왕이요, 왜 이렇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거야. 고레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뒤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표현을 보면 알아요. 얼마큼 사랑했는지. 다니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요, 그런 신하를 두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민첩한 다니엘이 말해주니까요, 이 고레스 왕에게는요, 다니엘이 너무 소중한 인물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고발해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걸 잃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출세하고 잘 되면요, 좋겠죠? 반면에 뭐도 있느냐? 시기와 질투도 같이 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요, 그걸로 만족하면 좋지만 그와 똑같이 시기와 질투도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보십시오.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요, 세상에서도 깨끗해요. 그거여야 돼요. 우리는 헛된 데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남을 속여가면서 하면 안 돼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가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노래도 있어요. 저 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래요. 그걸 시체를 넘어야 성공해요.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섬겨주고, 내가 오히려 낮아지고, 내가 오히려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공로를 내가 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내가 해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이름이 높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니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여러분 60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요, 아무 흠이 없다, 아무 근거가 없다, 있을 수도 없어요. 요즘 공직자들 한번 보세요.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10대 뭐 그거 안 범하면 봐주는 걸로, 그런 게 어딨나요? 작은 것 하나도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털면 먼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안 나요? 아니,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믿음은 헛된 믿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털면 먼지가 많이 나요. 예? 아, 제가 뭐 신입니까? 아니에요. 나요. 사람은요, 먼지 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려고 발버둥 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키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차 몰고 가다가 신호등 갑자기 확 바뀔 때, 뭐 어떻게 해요, 그거? 그죠? 어이구 하면서 이게 뭐 고발 당할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면 뭐 범칙금이 막 날아와요. 예? 알면서도 부르게 갑자기 잡을 수도 없고, 아이고 하고 막 3만 원 내는구나. 뭐, 예? 속도 위반, 뭐 속도 위반은 별로 없다. 신호 위반, 뭐 이렇게. 속도 위반도 있긴 있더라. 뭐. 나는 모르고 갔는데 50km가 제한 속도니까요. 이게 61km 갔는데도 속도 위반, 억울하지. 차를 좀 나쁘게 만들든지. 살짝 밟아도 70km인데 60km, 50km로 가라 하는 건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만둘까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집요해요. 이게 없어? 그러면 포기 안 해요. 그러면 다른 걸 또 찾아요.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못하는 건 뭘까? 집요하게 찾아요. 달려들어요. 왜일까요? 마귀의 습성이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끝까지 달려들어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승리해야 돼요. 집요하게 도전을 해요. 보세요. 자, 우리가 말씀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7절을 한번 보세요. 좀 건너갑시다. 7절만 한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들이 한계를 발견했어.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데 집요하게. 여러분, 결국은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걸 거는요, 그걸로 걸어요. 예? 자, 공무원들 제일 약한 게 위에 사람이 나오라 하는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야, 오늘 너 비상이다, 부르면 와야 돼? 위에 상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종훈이가 지금 대기 중이에요. 아유, 대통령이 해외 가고 그냥 가보면 될 긴데 꼭 하면서 한마디 하고 가는 길. 태풍이 온단다. 전 공무원들 비상 하고 가니까 국무총리는요, 한 계단 더 나아가죠. 특히 포항 이쪽에. 예? 그래, 작아요.
어제도 늦게 와고 오늘 또 지금 전화 오면 또 가야 된대요. 공무원이 그래야. 그래서 공무원을 지금 할까 말까 극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옵니다. 너 교회 가지 마. 너 비상이야. 여러분 높은 고관들이 이 말 딱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자, 세상적으로 말하면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딱 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주일날 어떻게 보면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더 잘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문 닫아야 돼. 어떻게 할까? 고민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들이 근거가 뭐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거예요. 바벨론 와서 60년 동안 계속해서 한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도 했고요, 임금이 바뀌어도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이들이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 달려드느냐?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또 검사장, 또 대법관, 고등법원, 대법원, 할 것 없이 이런 사람이 다 모여가 회의한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다 달려 들어가 잡는 거예요. 한 가지 법령을 내리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이 나라의 신이 아닙니까? 맞지? 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 나만 섬겨야 되지. 이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다른 데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법령을 만드세요. 온 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총리부터 해서 지사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와서 한마디로 자기를 우상화 만드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래, 30일 동안 나를 정말 이 나라에, 이 페르시아 왕국의 이 신으로 너희들이 섬격을,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고 전국에 배부합니다. 여러분 총리인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고민 생기잖아요. 공무원이에요. 임금이 조서를 찍었어. 어명이에요. 누구든지 여기에 대항하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건 이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10절이에요.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 되었는가? 바로 이거예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요. 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또 모함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 외에 다른 많은 적군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60년 정치했는데 다니엘이 총리를 4개의 왕이 있을 때 총리를 했는 사람이 정치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제가 이제 벌써 목회한 지가 30년이 넘어요. 여러분 탁 앉아 있으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거의 도사급이에요. 예? 툭 떨어지는 거죠. 호박인지 감인지 대반 알아요. 그런데 60년을 했어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 아마 수백 명이
동서남북으로 관찰할 거야.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올라가요? 잘 보세요. 어디로 올라가요? 윗방으로 올라가요. 다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요. 사방에 보고 있다 눈이 있다 하는 걸 아는데요, 윗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창문을 닫아요, 열어요? 예? 창문을 열어요. 미쳤지. 지금 이 순간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엎드리는 순간에, 꿀로 앉은 순간에 나는 사자굴에 잡혀갈 거야.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나를 보고 있는 눈이 수백 개가 있으니까. 그것도 군사로 동원해가지고 즉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 정한 하루에 3번의 기도는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아, 요 시간에 기도하더라, 요 시간에 기도하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다 알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닫지도 않고 너희들이 봐. 너희들이 그렇게 조서에 도장을 찍고 왕이 명령해도 나 그 말에 현혹되지 않아. 그리고 창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여는 순간 다니엘은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창문 엽니다. 나는 왕 다리오 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무섭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더 무섭습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많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제가 무릎 꿇는 순간에 저들이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저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저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내가 총리라도 예의도 갖추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저주하면서 저를 넣을 겁니다. 그러나 저 믿습니다. 불물불 속에서도 제 친구 3명 구해 주셨던 그 하나님, 또 나라가 바뀌고 바뀌어도 저를 이 자리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창문을 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다니엘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따라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네? 이렇게 해서 바꾸고 저렇게 해서 바꾸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리라. 어떤 경우에라도 그 마음이 꾸준한 거예요. 여러분, 꾸준한 그 신앙, 그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한테 복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하지 말고, 또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하지 말고, 예?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못 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뭐 할까요? 감사하였더라. 잡혀가도 감사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와서 왕께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봤습니다. 30일 동안 분명히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도 어떤 경배도 하지 말라고 조서를 찍어가지고 다 보냈는데, 다니엘이 오늘 당장 조서를 받았는데 오늘 당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리오가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자, 14절이에요.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이들은 와서 다니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집중적으로 고발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요,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어떻게든 그를 빼내고자 언제까지 힘썼다고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무슨 수가 없을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찍었으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고 와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지?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안 믿는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지키면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믿는 모습 본단 말이에요.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정확하게 봐요. 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처럼. 예? 걱정하지 마.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 말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야, 너 전에 보니까 하나님 대강 믿던데, 예? 봐라, 대강 믿으니까 안 도와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예? 이런 말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은요, 그래서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 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이게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다리오도 얼마나 이게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다리오 왕도. 드디어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던져넣어요. 여러분, 이때 굴이 있는데요, 위에서 던져 넣는데 밑에 굴이, 그러면 보면 사자들, 그러면 다니엘을 던질 걸 다 아니까 먹이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건 뭐 바보라도 알죠. 떨어지기 전에 다 죽이려고 이 사자들을 갖다 며칠을 굶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 눈에는 먹이로 보여요. 저와 여러분을 먹이로 보여요. 밥으로 보여요. 아, 맛있다 이거지 불쌍하다 아니에요. 그런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집어넣으니까 다리오가 못 보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부르는 거예요. 이튿날 19절 보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러면 다니엘아 하고 인사만 될 낀데 이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뭐가 안 죽었겠나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때 다니엘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21절에 보십시오. 다니엘 뭐라고? 왕이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소리가 안 나야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해도 가만 왕 하고 사자들이 왕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갑자기 다니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죽었냐 살았냐 했는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다니엘 이 소리가 들리니까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하느냐? 다니엘 이렇게 말해요.
22절이에요. 22절.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사자의 입을 이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저 사자하고 절친하러 갑니다. 이 말이에요. 사자하고 절친하고 싶어요. 저들의 입을 좀 막아주세요. 친하게 하루 정도 같이 자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도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또한 정직히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다리오 왕이 화가 났어. 그 고소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땅에 닿기도 전에, 자,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24절이에요.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보십시오. 악은 이렇게 망해요. 선은 이렇게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왕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 사자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 주위의 환경이 무섭다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이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입니까?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이전의 괴로운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오늘 우리 권지리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실래요? 좀 일어서실래요? 그동안 좀 아픔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아픔이 좀 있었는데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이 찬양처럼 우리 집사님의 그 가정 속에 이 선한 능력으로 좀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아픔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다윗 왕에게도 제가 신방 가서 그 말 했어요. 바세바와 그 취한 아들이 낳지만 하나님이 병 걸리게 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요 회개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그런 왕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고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선물로 그에게 보내준 게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러한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드립시다. 다시 드립시다. 주님,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거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는 이전에 괴로운 날 속에 전에 괴로운 나를 고난의 길이 있달지라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길을 맞으리.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하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시리라. 승리의 그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이제 두 분은 앉으셔도 되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참 눈물과 아픔이 없이는 이 길을 못 걷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이 되려고 하니까, 신앙의 모델이 되려고 하니까 또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길을 걸을 때에 주여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고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믿음의 선진의 역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길도 주여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분 집사님, 주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우리 두 분 집사님의 그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외칠 수 있는 성숙함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인간인지라 참 눈에 보이는 또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안다고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자굴 속에 안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막았으면서도 우리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도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넘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선고난 후 영광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여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함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족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회복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성경 헌금으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여, 드리는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유용대로 쉬는 곳곳 오로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기하 물질 삼아 주옵소서. 줄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마음에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많은 참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엎드릴 때에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앞장설 때에 주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힘차게 우리 스마일 운동 한번 힘차게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면서요. 오늘 많이 울었나? 뭐 다 저도 그렇다마는 한번 힘차게 외칩니다. 스마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오늘 또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희영 우리 선생님 일어나시. 지난번에 소개를 안 해가지고 3주 만에 추석인지 서울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등록을 해놔놓고 3주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도 이제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좀 떠났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보니까 몇 분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내일부터 우리 107회 총회가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주다산교회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7시 조금 넘어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수요일 날 제가 돌아옵니다. 수요 예배는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새벽은 아주 귀한 소식이겠죠.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비바 우리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다음 주까지는 편하게 저녁마다 회식하시고 만나시고 40일 동안은 이제 못하니까 그동안 회식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명철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자녀인 우리 수빈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2시에 성서에 있는 AW 호텔 6층 오스카홀에서 있습니다. 아마 식사가 30분 전부터 된다고 하니까요.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우리 1시까지 교회 오시고 또 개인별로 성서니까 개인별로도 가실 분들은 가셔서 축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정 안 된대요. 오늘 201반은 아마 우리 남자 예친이 친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친은 모이되 우리 오늘 201반 주일반은 오늘 휴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휴강하니까. 예, 감사를 드리고 목요일반 또 토요일반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의 사람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정심은 우리 보니까 202반 예친이 했는데요. 잡채밥을 이렇게 했다고 제가 정보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시고 친교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의인이 지켜도 조서에 내려져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